지난 시간에 단테가 저승세계 여행,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갈 수 있을지를 망설이고 있을 때 길잡이로 나선 비르질리오가 단테를 설득하는, 자기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베아트리체라는, 단테가 그렇게 사모하는 여인의 부탁을 받고 왔노라, 이렇게 해서 설득이 되어가지고 스승을 따라서 출발을 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옥으로 갑니다. 장차고 덤부렁 듬숙한 아주 오목하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지하세계예요. 지옥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옥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지옥에 들어가서 아주 유명하죠. 지옥문, 지옥의 문을 보게 됩니다. 이 단테의 신곡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지옥문이에요. 이 지옥문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함축하는 거거든요. 하나를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해석할 여지가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좋은 문학이에요. 정답 해가지고 답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건 좋은 문학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옥문하고 묘사를 하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해석이 10가지면 좋고 100가지면 더 좋습니다. 시대가 달라져서 중세 시대가 근세가 되고 근세가 현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도 지옥문 다시 해석할 여지가 있네? 그러면 아주 훌륭한 거죠. 또 공간적으로 이탈리아에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왔어요. 한국인으로서도 생각해 볼 만해. 그러면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단테의 지옥문이 그런 묘사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지옥문, 여기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 후대의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술가들이 수없이 이 부분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어요. 사파로도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로댕이죠. 로댕은 현대 조각사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가죠. 고대로 올라가면 그리스 시대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아주 훌륭한 조각가들이 많았죠. 라오콘이라든가 비너스라든가 이런, 정말 어떻게 그렇게 조각을 그 옛날에 했는지 감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른 문화권에도 훌륭한 조각들이 많이 있었죠. 인물 조각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오면 이제 석굴암 본전불상 얼마나 훌륭한 조각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쭉 내려와서 르네상스 시대에 오면은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훌륭한 조각가가 있었고, 이제 근현대로 넘어오면서 로댕이 현대 조각을 새로운 각도에서 대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 로댕의 조각은 아시다시피 옛날 조각하고 아주 다릅니다. 옛날 조각은 완성된 아름다움, 이상적인 아름다움, 즉 고전미를 추구했는데 로댕은 현실적이죠.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으로 완전하지도 않고 고귀하거나 아름답지만은 않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로댕은 그런 것을 묘사를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앞섰기 때문에 당시에는 배척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이 로댕의 대표작은 여러 가지가 있죠. 생각하는 사람들 아주 유명하고요. 칼레의 시민들, 칼레의 시민들은 적에게 포위가 돼가지고 너희들 중 몇 명을 대신 보내라. 그럼 몇 명만 사형을 시키고 너희들은 다 살려줄게. 그래가지고 자발적으로 내가 죽겠소 하고 나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조각을 했는데 아주 처연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우면서도 이런 모습을 정말 절절하게 묘사를 했어요. 고귀함인데도 이 고귀함은 천한 슬픔과 인간의 다양한, 얼마나 비극적이면서도 충돌되는 가치, 삶과 죽음이 충돌하면서 남에게 희생을 하면서 그것이 고귀하면서 고통스러우면서, 그리고 그 배경에는
그 몇 명을 죽임으로써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각작품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내 대신 죽어주는 이 사람들 때문에 나는 살잖아요. 산 건 좋지만은 마음 안에서 얼마나 미안하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그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런 인생, 그림 뒤에서 어른거리는 살아남은 자들, 그리고 그것을 죽이는 또 쪽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는 것, 이것이 이제 예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로댕이 발자크상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죠. 발자크 협회에서 발자크를 조각작품으로 만들어 주세요. 아마 그분들은 발자크를 좋아하니까 이상적인 모습으로 해주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가져온 작품 보니까 이상적이기는커녕 아주 이상하게 생긴 발자크를 만들어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명작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은 이상주의 시절이 아니다 이거죠. 현실주의 시대. 삶의 그런 복잡하고 다양하고 모순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시대란 말이에요. 나쁜 점을 다 빼버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사람. 발자크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발자크의 위대한 면도 있지만은 위대하지 않은 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로댕은 이제 그런 조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 지옥문도 그냥 지옥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적인 조각가는 지옥문에다가 지옥의 아주 비참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조각을 한 다음에 문에다가 여기저기 붙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생각하는 사람, 아주 유명하죠. 턱을 괴고 바위 위에 앉아서, 조그마한 바위, 의자같이 생긴 바위 위에 앉아서 턱을 괴고 있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을 한 거죠. 석굴암 본전물상,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국보지만은 일본의 국보 1호 반가사유상 있잖아요. 우리나라 반가사유상은 금동이고 그쪽 반가사유상은 목재란 말이에요. 일본산 나무로 만든 목재 반가사유상인데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목재 반가사유상이 훨씬 더 이렇게 감동이 온다고 그래요. 직접 보신 분 말을 들어보면은 그 불상 앞에 가만히 서 있으면 눈물이 난대요. 너무나 신비스럽대요. 그런데 이러한 반가사유상이라든가 우리나라 석굴암 본전불상은 이상화된, 현실에 없는, 있기가 극히 어려운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하는 사람은 턱을 괴이고 생각을 하는 점에서는 반가사유상하고 좀 비슷해요.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반가사유상의 생각은 해탈하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에서의 생각은 해탈자의 그런 모습이 아니죠. 고민하는 사람이죠. 고민하는, 생각하는 사람이죠. 하물며 지옥문 앞에서 또는 지옥문 위에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 문, 지옥문 안의 세계와 이 밖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들어간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인 거예요. 내가 열고 들어가기도 하지만 하는 수 없이 끌려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감옥에 가고 싶어 가나요? 끌려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옥문 안에 들어있는 혼들은 다 끌려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수감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수감되는 수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아까 로댕이 다른 작품, 즉 칼레의 시민들에서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났잖아요. 희생하는 자들의 입장, 또 희생하는 자를 처형하는 입장, 그리고 희생하는 자를 보냄으로써 살아남은 자의 입장, 이렇게 하면 또 세 입장이 있죠. 마찬가지로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는 이 사람도 여러 가지 입장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지옥문에 끌려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이 지옥문에 수감되는, 그 안에 수감되는 수인인 거예요. 죄를 지어서 그 감옥에 들어갈 사람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제3자적 입장, 지금 우리의 입장이죠. 우리는 감상자로서 지옥문에 들어가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관찰을 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내가 지옥문 가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단테와 비르길리우스의 입장이죠. 특히 단테의 입장이죠. 왜냐하면 비르길리우스는 그 안에 수감된 사람으로서, 근데 수감된 사람이면서도 구경을 해요. 그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비르길리우스에게는. 그런데 이제 단테는 우리하고 똑같이 그런 제3자적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지옥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입장에서 이번에는 천당이나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어. 구원받은 나에게 지옥 사람들은 누구인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단테의 신곡에서는 구원된 천국 사람들 입장에서 지옥 사람들을 슬퍼하거나 위해주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불교로 넘어오면은 지장보살이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지옥 중생을 건지려고 서원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그러니까 천당에 계신 부처님인데 지옥 중생을 건지느라고 계속 애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쪽에서도 지옥 걱정을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크게 나누면은 이제 구교와 신교가 있잖아요. 구교가 가톨릭교, 성당 다니는 분들이고, 신교가 이제 개신교, 교회 다니는 분들인데, 이 구교 쪽에서는 이 중보기도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성모님을 통해 가지고 하느님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분은 구하지를 못해요. 근데 연옥에 있는 분, 구하기로 이미 되어 있는데 유기징역이에요. 어떤 재미있는 그 비유를 한 어떤 교수님의 생각에 따르면은 연옥은 유기징역. 왜냐하면 기한이 다 되면 천당 가니까. 왜냐하면 기한이 다 되고 죄를 다 씻고 나면 천당 가니까. 천당 가기로 되어는 있는데 아직 완전히 깨끗하지는 않으니까 정화 과정을 좀 거치고 오라 해가지고 유기적으로, 즉 기한을 정해놓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그래도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살아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공을 쌓으면은 그분이 100년 있어야 되는데 90년 만에 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쪽에서 저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가톨릭 쪽 생각인데, 교회 쪽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는데, 그런 가톨릭이라 하더라도 지옥 있는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 지옥 있는 사람들은 내버려둬요. 굉장히 차갑죠. 불교에 비해서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럼 그렇게 지옥 밖에 있는 사람 입장 혹은 천당에 있거나 불교의 지장보살 같은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하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각도로 또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본문을 읽은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단테가 베르길리우스의 인도를 받아서 지옥문 앞에 딱 도착을 하니 지옥문이 딱 있어요. 거기에 시가 딱 적혀 있어요. 무서운 글귀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 글귀가 뭐냐면 읽어볼게요. 이탈리아 말로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거는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제가 이탈리아 말을 모르거든요. 근데 발음은 흉내를 한번 내볼게요. Per me si va nella città dolente, per me si va nella eterno dolore, per me si va tra la perduta gente 해가지고 전부 테, 레, 테 해가지고 이자로 끝나요. 전에 가군 얘기했잖아요. 이. 근데 가군이 A, B, C 이렇게 끝나야 가운데 B, 달라진 B를 가지고 두 번째 넘어가가지고 B를 첫 번째로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B, C, B. 그 다음에 가서는 C, D, C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2로 끝나면 어떡할 거야? 이런 경우에는 역시 가운데 2를 두 번째로 가져가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변화를 주면 돼요. 어쨌든 그렇게 2자로 끝나는 가군.
그런데 우리나라 시에서는 이런 가군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군을 딱딱 맞추지는 않아도 그 효과를 이용한 시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영랑 시인 같으면은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하루를 우러르고 싶다 해가지고 같이 그 다음에 또 같이 같은 이렇게 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군이라는 것은 그렇게 쾌감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똑같이 같이 두 번 하고 또 같이 또 두 번 하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돌렌테 돌로레 겐테 해가지고 이렇게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걸 번역을 해보면은 나를 지나 사람은 슬픔의 도시로 나를 지나 사람은 영원한 피탄으로 나를 지나 사람은 멸망에 이르나니 정의는 존귀하신 창조주를 움직여 천주의 힘 그 지극한 지혜와 본연의 사랑이 나를 만들었느니라. 나 앞에 창조된 것은 영원한 것 말고는 없어 나는 맨 끝까지 남으리니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 진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먼저 나를 지나 사람은 슬픔의 도시로 이제 이 지옥세계가 슬픔의 거울, 슬픔의 마을, 슬픔의 도시, 슬픔의 국가라 이거예요.